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돌아와 바르게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아모스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 집회를 했던 이후에 아마 제일 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는 김지휘 목사가 아침부터 카톡에 연속으로 어제 벌써 갔는 모양. 오늘 부산에서 출발하는 게 버스가 한 500대가 올라가는데 아침 7시부터 아마 경부고속도로고 어디고 버스로 아마 막힐 정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아침에 7시에 올라가서 집회 참석하는데 김지 목사는 아마 어제 갔는지 아침에 벌써 일찍 가가지고 광화문에서 사진을 올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집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표가 뭐냐고 하면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 금지하는 법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게 오늘 집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국민일보에서 그저께 신문 광고 전면에 광고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보여줍니다. 이게 국민일보 25일자 금요일 신문입니다. 전면 광고. 이 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내용을 전면에 다 이렇게 걸쳐서 광고를 해요. 그리고 불과 한 석 달여 전에 2024년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요, 동성을 가지고 결합한 가정을 만든 사람이 호적에는 안 올렸더라도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산다 하는 걸 증명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험 혜택을 주십시오 하는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인정을 해줘야 된다. 판사들이 판결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게 연속이 되면은 동성 간에도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 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먼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인정을 한 나라에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동성애 성전환 수술이 없이 성별을 바꾸는 이걸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77%고요. 우리 그게 찬성한다는 15%밖에 안 돼요.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는데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고 들고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곧 국회에도 법으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어버리면은 이 나라라든가 모든 이 정체성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특별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광고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선정을 해서 읽어드리면요. 캐나다에서 한 아버지가 14살 먹은 딸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주사해야 되는데 네 그거 못 맞게 한다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징역 6개월을 살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이 칸을 보니까요. 남자들끼리 수영을 하면은 등수가 462등 하는 수영 선수인데 남자가 나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하고 여자들이 출전하는 여자 수영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해군에 나가고 있는 한 남자 군인이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하고 어디에 나갔느냐 하면은 복싱 경기에 나가 권투시합에.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 선수가 이 남자의 두대를 맞아가지고 두개골까지 파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나는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남자가 여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를 성폭행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보면 자동차 보험료를 9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남자가 난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렇게 알려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본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없애자고 지금 우리나라는 뿌리부터 내리지 말게 하자. 그게 오늘 모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이 전체 유튜브로도 아마 다 나올 것인데 꼭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고 돌아와 바르게 살자.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대비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의롭게 살기를,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은요, 생활이 오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생활이 오염된다. 우리가 속된 말로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오염이 뭡니까? 더러워지는 게 오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오염된 생활을 보셨을 때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이 뭡니까?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은 유다에게 내린 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이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름의 거룩됨을 원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오고요. 우상 성기능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죄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진 것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에게 나타난 크고 작은 죄들을 일일이 따진다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먼저 시도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고, 또 구약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죄를 더 많이 짓는 기능을 하게 되었고, 이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도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고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외면한 죄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가지 죄들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에 한 가지 흠만 드러나도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에 열리는 청문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청문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청문회인지 아니면 그 사람 전체 살아온 모든 내용을 까발려 가지고 인격 모독하는 장소인지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용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걸 못 쓰게 만드는 게 청문회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특별히 국무총리 한 되어볼 거라고 나왔다가 청문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안 할란다고 내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비난받는 한 가지가 국민들 전체의 상식에 반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닦아온 업적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더 중요한 일을 맡을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들 중에 그 불과 서너 가지 같으면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대수롭장기 서너 가지 가지고 그 많은 일 중에 서너 가지 그 뭐 대수롭장기에 넘어가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서너 가지 죄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이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유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무시한 죄라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백성들은 율례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가 있는데 귀찮다고 세대에 뒤처진다고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면은 규례를 어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을 따라갔는데 이 지금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거짓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게. 거짓의 문화에 젖어버리면요,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타성해졌는다는데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궁궐을 몽땅 불사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영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산에 불이 나는 것도요, 사람이 불을 일부러 내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요, 나무끼리도 부딪혀서 마찰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불을 지르지 않아도 자연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시에서 무슨 불이 나겠습니까? 누가 촛불이나 횃불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침략군들이 불 화살을 쏘아서 건물에 불이 붙으면은 불이 붙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만 죄가 있었겠습니까? 유다 나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서너 가지 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그 서너 가지 죄가 뭐냐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려고 돈을 지불을 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대목이 뭡니까? 신 한 켤레로 어떤 사람을 팔았다. 가난한 사람을요,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터무니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신앙켤레는 보잘것없는 빚 때문에 대수롭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잘것없는 값싼 신 한 켤레로 사람을 팔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잡아서 티끌에다가 밟고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깡패 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약하다고 더욱더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유다의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 율례나 율법이나 규례를 안 지킨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반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리려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벌을 꼭 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도의 타락 같으면요,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이런 나라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힘을 결집할 수도 없고요. 서로 양극화가 된 나라 안에서 백성들끼리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도 처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만큼 지금 양극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문화고 우리나라처럼 양쪽으로 딱 갈라진 나라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또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꼭 이 지경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때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에 휩쓸린다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적들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전쟁이 나면 아무리 강한 용사도 피할 수 없고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5가지가 됩니다. 죄가, 기록한 죄가. 그 중에 5번째 죄는요, 정말로 입에 담기가 어렵고 수치스러운 죄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 세상에서 살 때는 사람들 사이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부부 사이에서도 정결함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함께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 된 것을 포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포기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이 훼손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섬김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만 있을까요? 이미 5개를 다 보았는데 8절을 보면은 이 8절에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죄를 더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7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동 지방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고 다니는 의복도 되지만 사막지대 거기에서는 밤 되면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 두꺼운 겉옷이 이불을 대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게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꼭 그 옷을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고 그 위에 눕는데 그것도 제단 옆에 눕는다는 거예요. 제단 옆에.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서도 제단 옆에서 자기만 편하면 최고라는 거죠. 또 그들이 뭡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요. 이방의 풍습대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술을 대신 벌금조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벌금은 국가재정에 충당이 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술을 받아 놓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그 술을 먹고 취해 가지고 마구 취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한 행동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권력자들이 공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8절의 죄는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의 끄리낌이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를 대표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7가지 죄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대표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깨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면은 이런 죄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죄들이 넘쳐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지키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